하나님의 존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핑계치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얼마만큼을 알 수 있다는 뜻일까요? 자연이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의 대상은 누구였는가 그러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이 피조 세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모두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자연이 증거하는 계시의 한계를 오히려 넘어섬으로써 바르지 못한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화면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게 바로 이 소위 자연신학이라 부르는 이 신앙의 형태를 주장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정의를 여러분이 보시면 인간의 이성이나 일반적으로 자연 속에서 얻어진 경험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 신학의 한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만 가까이 본다면 성경적인 믿음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 신학이라 하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매우 부합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신학에는 위험한 거짓이 숨겨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고등 종교가 등장하기 이전 시대에는 이 원시 신앙이 예를 들면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같은 그런 이 범신론적인 신앙의 형태로 나타났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이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훨씬 더 세련된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이 카멜레온처럼 매우 기독교적인 색깔을 띠면서 성경에 있는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서 보면 맨 앞부분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표현이 적혀 있는데 자연신학에서는 이 말씀이 정하는 한계를 훨씬 더 넘어서는 주장을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문제가 어느 지점부터인지 아마 여러분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피조 세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런 주장은 이 종교다원주의와 그 결을 같이 합니다. 자연신학에 담겨 있는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마치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저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필요성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된 존재이고 그래서 속죄함을 얻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사단의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접근하는 많은 거짓된 사상들, 이단 종교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권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롯이 선택한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것. 그러니까 사이비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지 않습니까? 유사하지만 같지 않은 게 사이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이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을 바로 깨치지 못하면 늘 이런 거짓된 것들에 유사하지만 같지 않은 것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종교의 위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과는 달리 오직 사람만이 종교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죄를 범한 존재이긴 하지만 자신들 존재의 기원과 그 근원에 대해서 희구하는 마음과 그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아주 그럴듯하지만 종교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종교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 이 종교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읽었던 21절 이하 말씀에서 잘 말씀해 주는데요.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연상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함을 받았지만 모세가 저들의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므로써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오직 하나님께만 부여할 수 있는 그 속성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만든 송아지 우상에게 부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8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너희를 구출해낸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된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서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이 종교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 배은망덕이라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배은망덕이란 표현은 없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배은망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선은 노예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보호를 받았고 물과 만나를 공급받았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특별한 기적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연중 비가 거의 없는 이 팔레스틴 지역 같은 경우는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것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매일 구름 기둥이 저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밤에는 거대한 불 기둥이 저들을 추위에서 보호해 줬습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넘어가다 보니까 그 특별한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 은혜가 주어지니까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은혜조차도 시간이 거듭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은혜는 빠져버리고 일반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곧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반복되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기나 태양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그 특별한 은혜들을 인식을 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매일매일이 기적 같은데 사람들은 일상이 되어버린 그 특별한 보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나중에는 마음의 불평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도 자유를 갈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이유로 모세를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도 했었습니다.
매일 기적같이 하늘에서 이 떨어진 만나를 먹었을 때 처음엔 너무나 좋았는데 나중에는 왜 이 음식들에는 단백질이 없느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던 그들은 또 다른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원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러한 배은망덕이 어디로 이어지게 될지를 잘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하지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마음과 태도는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상기시켜줬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하지만 이 권면이 너무나도 무색하게도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와가지고 감사하길래 예수님께서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내놓는 당연한 반응이고 당연한 표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당연한 표식일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분명히 틀리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그 성찬식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트. 근데 원래 이 단어는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카리스트라는 성찬이라는 단어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식은 감사의 의식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감사의 의미가 빠지고 의식만 남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성찬에 관한 것은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의식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념할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의지가 내 안에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묻는 똑같은 다른 방식의 질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묻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진노를 바라십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들에게 그러한 진노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것은 오직 절망과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본문에서 언급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이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자연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신이라 믿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까? 그것은 죄인된 모든 인간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자연신학을 통해서는 결코 그 길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이런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계시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가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금하고 계셨던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바로 자신들을 구원한 여호와라고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것을 들었던 모세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중재자로 나서죠.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민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산을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의 모습을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모세 그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그 자신도 저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는 눈을 뜨고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 내려왔던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그들 앞에서 던져서 깨어버렸죠. 그리고는 그 일을 주도했던 자기 형인 아론을 질타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론은 자기 죄를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백성들 탓을 하면서 거짓으로 둘러대기에 급급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레위인들을 명해서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세의 마음에 위기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백성들 모두 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하나님께 가서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도록 간청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백성들에게 해놓고는 멋지게 보란듯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모세가 했던 이 말과 행동들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혹시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모세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러면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가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와 간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도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던 시간에 모세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는 달리. 그리고 그는 그 시간에 백성들의 대표로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모세가 백성들을 속죄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는 고사하고 자기 한 몸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세 그 역시도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죄인일 뿐입니다. 속죄가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다른 사람들을 속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망상일 뿐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해서든 좀 거두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충정의 마음이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충정의 마음이나 간절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단 한 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대속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통로와 구원의 길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초점이 뭔가 그러면 바로 이것입니다.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제사장 직분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표식입니다. 이런 믿음의 표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드러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 손길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련해져서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거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감사치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에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15장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게 하시고 생명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알리고 알게 할 수 있도록 믿음과 열심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며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이제